사람에게는 이 몸이 있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고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 사람에게는 더 깊은 속이 있죠. 그래서 그걸 다 통칭해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제일 쉬운 것이 언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로서 표현하잖아. 제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말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오는 길에 그 낡은 가방 하나를, 쇼핑 가방 하나를 털레털레 들고 오더니 아내에게 툭 던져주면서 오다 주웠어?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남편이 오다 주었다 하고 던져줬어요.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명품 백 하나가 탁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방이 중요합니까? 그 가방을 전달해 준 남편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죠. 그리고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마음이 전달되면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야, 평상시에 무뚝뚝한 우리 남편, 그래도 나를 이만큼 사랑했네? 그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데 경건행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경건행위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행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가방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경건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칫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우리의 경건 행위를요, 종교적 의식이나 주술적 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면 풍경 좋은 데 보면 사찰이 있죠. 그 사찰에 가는 입구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세워진 거 있어요. 그런데 좀 신기해 보이는 조형물들에게는 사람의 손자국이 아주 탁 가득합니다. 가령 어떤 동상이 하나, 돌상이 세워졌는데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그럼 그 배만 반질반질하죠. 왜요? 그 배 만지면 복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 배를 탁 만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배 만졌으니까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 내가 저 돌상에 코를 만졌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걸 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을 것이다. 유사한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 묵상도 마치 무 속에 점괘 보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오늘 중요한 사업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2개로 잡혔어. 하나는 부산에 약속이 하나 잡혀 있고 하나는 광주에 약속이 잡혀 있어. 시간이 같아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부산으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고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셨어. 야, 오른쪽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순천에서 오른쪽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성경을 점괘 보듯이 본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뚝뚝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명품 가방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 가방 사면서 누구 생각으로 가득해요? 우리 남자분들 누구 생각으로 가득해요? 옆집 아줌마? 그거 아니잖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걸 좋아할까? 이걸 주면 좋아할까? 이걸 좋아하면 기뻐할까? 아내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에이, 돈도 없는데 안 사주면 또 궁시렁궁시렁 할 것 같고. 에이, 짜증나. 그러면 그 가방을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건의 삶이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그 깊어진 우리의 관계가 경건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죠.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벽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흐트러진 나의 삶을 정돈하고 새 속에 물든 나의 가치관을 다시 정화시키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나의 생각들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뭐 피차 인사를 안 하시네요. 안 하려고 그런가?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교훈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맥락입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경건행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경건행위 중에 2절부터는 구제에 대해서,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입니다. 모두 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행위입니다. 그러한 경건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5절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봐봐, 나 기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내가 기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봐봐, 나는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데 나는 전혀 사람 눈치 안 본다 하는 분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중심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요. 고민되는 분들 있죠. 아이고,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냐, 그 새벽에. 작년에는 일주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2주나 하네. 아이고, 2주 동안 어떻게 나오냐. 과거에 3주도 했어요. 3주도 했어요. 아우,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안 나가자니.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아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항존적인데, 아우, 체면이 있지. 이거 안 나가면 눈치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성도들이 그래도 내가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평상시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와서 봤더니 아이고 경건한다고 생각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나왔다 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체면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 이 말이죠.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는 자기가 평상시 하던 그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오래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에 정교인이 수련회를 가요. 정교인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가서 집회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자유롭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다 해서 나가려고 눈을 딱 떠보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다시 기도해. 뭐 때문에요? 우리 김동훈 청년이 기도 제일 오래 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6절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으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의 텐트 안에 들어가면 그 텐트의 구조가 그래요. 좌우로 이 공간이 있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은밀한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이제 골방이라고 그래요. 그 방은 여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집안 남자들도 안 들어가요. 여자들만 들어가는 공간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친분이 있어서 초대하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 방문하면 주로 어디에서 대화를 나눠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주인네 안방에 내가 허락 없이 불쑥불쑥 들어가면 대화 안 돼요. 그럼 A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려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됩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안방 문 열고 팍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침대에 자기가 벌렁 들어 누워. 그럼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허락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은밀한 방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친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8절에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럼 기도 왜 하라고 해요? 구하기 전에 아신대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왜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본질적인 목적은 놓쳐버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세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행위의 본질적인 목적,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하루 30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현장에 나오는 것은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너는 꼭 와야 돼.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와라. 나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행위에 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되죠. 그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먼 거리를 오려면 정성이 필요해요. 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새벽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깨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리고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오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먼저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건강 안 좋은 사람. 또는 그날 저녁에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몸이 으시시 떨리고 아픈 사람. 만성 피로에 지쳐가지고 피곤해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집에서 30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사람, 체력적으로 안 되는 사람, 현재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살에 시달리는 사람, 감기 기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질상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상 새벽 예배하면 목사님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뿌해가지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일도 안 되고요. 그냥 사람이 멍해가지고 삽니다. 한 며칠 해봐도요 도저히 제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냥 집에서 30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데 사람 눈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데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 어떻게 새벽 5시 새벽 예배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나오지 마세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루 30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는 아이고 제 믿음이요 새벽 예배 할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 낮에 나온 것도 저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번에 집에서 30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까지 나오란 말 안 할게요. 집에서 30분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고 아싸 잘됐다. 그동안 내가 목사님 눈치 때문에 나왔는데 이참에 내가 새벽 예배 끊고 집에서 해야겠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제일 좋지만 정말 안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눈치 보여서 내 건강과 어떤 것들을 혹사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30분 하시려면요 아침에 30분 일찍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30분만 일찍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30분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건 출근하기 전까지 30분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시면 다시 졸려요.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지 마시고 일어나고 나서 세수하시고 간단한 맨손 제조 잠깐이라도 하셔서 몸을 푸시길 바랍니다. 침대에서 성경 보면 바로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바로 잠드니까 침대에서 성경 보지 마시고 거실로 나오셔서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어디 보느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읽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현재 시편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거죠.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마치면 바로 설교가 업로드가 되니까 유튜브를 트셔서 우리 교회 새벽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동일한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같은 교회의 교인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만 딱 참석하고 일상을 살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설교들만 듣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문 읽는데 5분, 설교 듣는데 15분, 기도하는데 10분.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찬양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아멘 하고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굳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특세 기간은 일종의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에는 약간의 간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댓글을 다는 걸 보고 동참하고 있구나 안 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30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요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30분 확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라고요? 세 번째, 하루 중에 30분 확보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두 번째, 아침에 30분. 안 되면 세 번째, 하루 중에 30분. 저는 그것도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출근하는 차에서 새벽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출근하는 차에서라도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새벽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가 끝났는데도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못했다.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사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회사 주차장에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차 안에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흐트러진 생각이 가정일, 자녀일, 회사일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잠깐이지만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출근하면서 말씀 듣고 주차장에서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나마 딱 한 가지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내가 까먹어 버렸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다 놓쳤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설교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중에 뭘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설교는 듣고 계시죠?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찬양하는 거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가능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하고요. 성경도 숙제하듯이 읽어요. 오늘 3장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니까 막 읽고 오늘 다 읽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해 그냥 숙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건 이래요 하고 말을 건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잠깐이라도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루 30분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